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0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갔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 말로 라비니 하고 불렀다.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동산 죽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는 알게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셔서 알게 되었다?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자야 무슨 일로 하느냐, 누굴 찾느냐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라봤고 동산 죽인 줄 착각하고 마리아야 하니까 알아들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똑같은 말로 하셨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의 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예수님 특유의 억양과 음색이 있었겠죠. 여자야 하고 부르실 때는 일반적인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마리아야 할 때는 마리아를 부르던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마리아에게 다가왔을 거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읽어봤던 요한복음 10장 3절 27절 이렇게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나온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목자와 양과 비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처음 들은 음색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사무엘처럼 왜 불렀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걸 꼭 전해주렴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해달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걸 전해달라고.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걸 전해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제자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에 가니까 네, 그럴 수도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고난의 시작에서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왜 중요해요? 예,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모델이니까요. 우리도 죽을 거고, 우리도 부활할 거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림이고 파노라마이고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만지지 마라는 얘기는 뭘 뜻이었을까요? 왜 만지지 마라고 했을까요? 왜 만지지 마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만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직 부활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뜻일까요? 아주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왜 만지지 마라고 하셨을까요? 때가 안 돼서 무슨 때가? 예수님의 때가 자,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 부정 불변 동사인데 중간태 명령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자, 만지지 마라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고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지만 나 놔줘. 나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돼.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지지 마라고 한 건데 한국말로 표현은 만지지 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붙들고 있는 가로치고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나 놔줘. 나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핵심 절정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내려오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죠. 우리가 우리 긴 인생을 볼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일이 안 될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정말 구원의 절정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일이셨고 또 올라가셔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오실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